말씀 중심 구절부터 함께 찾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는 어제죠. 어제 제가 참빛교회를 좀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 지금 의자가 이제 한번 좋은 의자로 바뀌었잖아요. 이 의자가 참빛교회에서 이제 쓰시던 의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직 참빛교회도 좀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인데 이 참빛교회에 어디 청장년 연합회에서 이렇게 새 의자를 해주시면서 그 쓰시던 의자를 저희를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쓰던 의자도 참 저희는 고마웠거든요. 좋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의자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처음 쓰던 의자는 또 이번에 내일인가요? 내일 설립 예배를 하는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 받았던 그 의자가 또 설립 예배 하는 대로 얼마나 축복된 의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저희는 참빛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를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폭우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우리나라 뭐 난리가 났잖아요. 강남에서 몇 명이 죽고 이제 그때 참빛교회 지역이 신림동 일대가 다 허리까지 막 물이 차면서 침수가 되면서 참빛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그 물이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지금 다 이제 벽도 그렇고 다 지금 나무들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도움이 이제 좀 필요해서 공사하기 전에 안에 있었던 물품들을 다 옮기고 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뭐 저희는 뭐 아직 돈은 없는 뭐 개척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저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어요. 가서 도와드리고 왔는데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그 의자 주시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꾸 미안하다고 새 의자를 줘야 되는데 쓰던 의자를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처음에 쓰던 거보다 지금 한 10배는 좋아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모르시는 건지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한 30번은 들었을 거예요. 가서 이제 막 도와드리는데 사모님이 또 미안하다고 새거 못 사줬어. 무슨 개척 이 미자리 교회끼리 무슨 뭐 새거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미안하다고. 근데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다 이제 나름대로 필요한 정리를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와야 되는데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는 게 미안한 거예요. 아 제가 왜 그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상하다. 뭐 이렇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미안하다고 하시지? 그랬는데 어제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오는데 집에 오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더 도와드릴 거 있으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마음을 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주고 또 줘도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해놓고 자녀들이 솔직히 뭐 부모님한테 뭘 했어요? 다 부모가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쏟아 부어놓고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다 바쳐놓고 그래놓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 했더니 이 사랑에서 내가 누구든 사랑하면 더 잘 못해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과 좀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딱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요. 창세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악한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 계속 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뭐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 앞뒤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악한 성향을 못 버려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죠. 그거 보면서 속상한데 보니까 잘 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 이야기더라고요. 제 이야기. 목사고 제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뭐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문득 막 미움이 막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제 마음이 막 그래요. 교만해지고 참 신기하죠. 개척교회 목사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가 밥 한 숟갈만 딱 먹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래요. 사람들은 와 참 힘들겠다. 열등감 생기면 어떡하지? 낙심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만하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신기하게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부터 32장 사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일단은 먼저 오늘 포인트를 원래는 세 개를 잡았는데 오늘 시간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하면서 이제 그 Q&A를 할 겁니다. 제가 뭐 다 해버리면은 이제 Q&A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파더스교회 좀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예요. 그래서 세미나로 해서 좀 지적인 부분에 좀 물론 영적인 부분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성경을 알려드리는 데 좀 목적을 주안을 두고 그리고 방송으로는 성도님들의 질문은 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는 제가 세미나가 끝나면은 여기서 주기도문까지 하고 방송은 마치지만 이곳에 남아서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할애해서 자유롭게 Q&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답하고 물어보시고 답하고 특별히 우리 파더스 교회는 좀 초신자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정말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제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좀 다 물어봐 주시고 서로 답하는 시간 이것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미리 적어 놓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Q&A를 통하여서 해결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제가 포인트를 세 개를 했다가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하나를 줄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는 하고 오늘 두 가지만 포인트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꼭 부자가 돼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꼭 부흥을 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듣다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아쉬워요. 좀 성경 읽다 보면 막 시원하고 잘 되고 승리의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창세기가. 누구 하나 하나님을 확 떠는 사람은 또 특별히 없어요. 어중간하게 성경에 나온 지금 이제까지 읽었던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뭐 에서든 뭐 심지어 여기 다 누구 안 떠나요 하나님을 크게.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뭐 라반 또 라반의 딸 뭐 레아도 있지만 라헬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사위 야곱이 스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모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데 또 악해요. 악한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 싶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누군가 대신해줘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라반의 성향, 또 라헬의 성향, 또 야곱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짚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면요, 야 이거 가족인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까지 치사하나? 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면은 또 복은 또 주세요. 저런 사람들 왜 복을 주실까 싶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사람들 복을 주시니까 저희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잘 말씀을 좀 깊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 창세기 30장 중반을 넘어가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헬의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헬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시종을 이제 남편에게 넣잖아요. 엉망이죠. 근데 어찌됐든 라헬에게서 첫 진짜 자신의 소생, 진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나도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이 허락을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결혼하면서부터 창세기 처음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혼 자체가 이미 정의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라헬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분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얹혀 산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 데리고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한 집안이 같이 산다, 안 산다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같이 사는 분들 뭐 큰 죄 짓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정이 같이 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부모 아버지고 아들이어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둘이 되면서부터 거기 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집안에서는 분명하게 그 자녀이지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 자녀라면 그 집안에서는 분명하게 영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아버지로서 그 집안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라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엄청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로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청 예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야곱 최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단어도 예뻐요.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너 품삯을 너가 받을 돈을 네가 정해라. 백지수표. 자,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떠나겠대요.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뭐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꺾어집니다. 이것도 참 아쉬워요. 그냥 그대로 나왔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제안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30장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삼촌의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 양들. 당신은 이렇게 점이 있거나 까마면 안 됩니다. 이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봤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흰 양들, 이것들은 다 흰 염소는 삼촌이 가지시고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당시 눈에 점이 있거나 뭐 검거나 하는 양이나 염소는 제가 가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삼촌 라반이 그러래.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이 약속을 한 그날 당일에 삼촌 라반이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봐야 돼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못됐는지. 30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약속한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가지자고 해놓고 3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거 사실 야곱에게 줬어야 됐거든요. 자 그리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남은 양떼는 어땠겠어요? 다 흰 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은 없는 거예요. 준다고 해놓고 야곱의 몫을 싹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도 줘버리고 지금 야곱은요 한 마리도 자기 게 없이 이제 삼촌의 양을 이제 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는데 여러분 어떻을까요 마음이?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어땠을까? 그 마음을 자꾸 상상하고 감정을 상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뭐 울었다 기뻤다가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시고 그 마음에 좀 공감을 해 보셔야 돼요. 막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막 배신감,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삼촌 라반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어쩌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과 똑같이 합니다. 그건 더 속상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야 되는데 지금 병들어 있는 사실 자신의 형제이기도 한 삼촌 라반. 그 삼촌 라반이
저렇게 못되게 하니까 야곱은 봐봐, 라반이 못되게 했으니까 나도 같이 나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머리를 써요. 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흰 양과 염소들이 교배를 할 때 여러 가지 나무들의 가지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칼로 벗겨서 이렇게 얼룩지게 만든 거예요, 가지들을. 그래서 그거를 막 앞에 펼쳐놓고 그걸 보게 만들었대요. 그 앞에서 교배를 하게 하고, 그러면 새끼들이 진짜 전박이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들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 뭐 하나님이 하셨든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뭐가 있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굉장히 이제 별론 거예요. 41절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튼튼한 양들이 이제 교배할 때는 그 얼룩진 가지들을 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약한 양이 있어, 약한 염소가 있어. 자기는 알아, 걔네들이 교배할 때는 그 얼룩진 가지들을 안 뒀대요. 그래서 라반의 양들은 다 약한 애들로 모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는 다 강한 애들로 모았어요. 어때요? 잘하는 겁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만한 결정입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쓰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사랑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만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참 나쁜데, 나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도 30장 43절 30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했다. 매우 번창.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이런 마음으로 해서 결국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삼촌 라반도 야곱도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데 어쨌든 성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이 영상 보지도 뭐 않아요. 수요 성경 세미나를 들으실 정도면 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조금 더 있는 듯 해야 사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끼리니까 어차피 남들 보지도 않아요.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이제 처음 온 20대 후반 이 커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20대 후반 커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쭈뼛쭈뼛쭈뼛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저희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이제 설립 예배 드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인스타 이제 저희 교회 팔로우를 하셨길래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희 아내랑 봤는데 너무 밝고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적극적이고 막 커플이 둘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파더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들의 목적, 우리 파더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흥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 그 부흥해야 되는 그 타이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들의 영혼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 있죠.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부흥할 때 무엇을 부흥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지게 하는 것. 그 두 번째, 이웃들이 영원히 부흥할 수 있다면 이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부흥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렇죠? 제 어떻게 영적으로 뭐 동생일 수 있고 이분이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회에 가도록 돕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이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라도 그분이 정말 가장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라면 그분이 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은 남모세 목사를 도와주고 파더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 제일 잘 맞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잘 크기 위해서 너희들은 파더스 교회 가야 한대. 그래서 아멘 하고 오시고 저도 그런 분들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받아서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도님들의 영혼이 부흥하는데 꼭 필요한 교회에 그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욕심이고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 청년들이거든요. 커플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교제도 하고 셀 모임도, 뭐 물론 우리도 셀 모임 하지만 또래들끼리 하면 뭐 더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좀 좋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맞느냐,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간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 이 영혼들이 가장 필요한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영재는 영재 학원으로 가야지 잘 크고요. 그리고 꼭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친구들이 갈 만한 그런 친구들을 받아주는 그런 학원이 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원에는 그냥 후루루루 막 빨리 나가면 안 되고 좀 끈기 있게 좀 지켜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오히려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해요. 영재 학원도 필요하고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갈 만한 그런 학원도 꼭 있어야 돼요. 다만 가장 잘 맞는 학원을 찾아가면 그 영혼들이 모두가 잘 되고 그 영혼들이 부흥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교회 가보시고 좀 엉뚱한 그런 이단들 교회만 아니라면 좀 행복하게 본인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좀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태도와 그런 기술로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식의 부자라면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큰 교회 목사라면 안 되고 싶어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부족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성향을 담고 아버지의 태도를 닮은 그런 아들로 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굶어 죽을 방법이 없는 건 아시죠?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혼내시잖아요.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더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제 먹고 마시면 필요한 자리에서 가장 가치 있게 행복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뭐 사는데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렵고 망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큰 교회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행복하게 열심히 하세요. 본의 아니게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고 본의 아니게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첫 번째 아버지의 기쁨을 부응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부응하게 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그 전에 수요 성역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미 좀 한두 번 나오긴 했을 거예요. 야곱은요 30장 32절에 했던 약속대로 흰 양, 얼룩진 양 이런 거 구분해서 이렇게 가지는 계약을 통해서 다시 라반의 집에 눌러 앉게 되죠. 아주 성공적으로 눌러 앉게 됐어요. 부자가 돼서 눌러 앉게 됐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 그때 초반에 야곱이 떠났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잘 되게 하시려면 잘 되게 하셨을 거예요. 야곱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뭘 해도 잘 했을 거예요. 그때 나와도 되는데 그때 엉뚱한 계약을 하면서 부자가 돼서 처음에는 라반이 막 사랑의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라반의 안색이 달라진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31장을 보니까 뭐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래요.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서 그런 거 하면서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 전에 이런 미움까지는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움을 받게 됐어요. 야곱은 그 전에 떠났어도 부자가 됐을 거고 지금 안 떠난 상황에서도 부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라반과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 전에 떠났으면 라반과도 잘 떠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요 라반을 떠나려면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리를 꺾으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쩌면 다행인 것은 야곱이 지금 또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원했던 얘기예요. 야곱은 그 전에 떠나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타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책망도 잘 받으면요 우리가 거기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졌으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수순인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래요. 그 원했던 얘기예요. 자 복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면 야곱도 잘 되고 라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길이에요. 누구 하나를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하면서 둘이 잘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3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뭐가 숨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대요.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자기가 일하고 있는 들로 몰래 불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말하는데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 아버지가 요즘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품삯을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을 10번이나 속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래 이렇게 말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진짜 웃긴 건요, 같이 아버지를 욕해요. 3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답니다. 부모가 그동안 줬던 좋은 것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은혜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부모를 같이 욕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주도했어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몰래 불러다가 부모를 욕하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뭘 원하는 거냐면,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혹시라도 내가 떠날 때 뭐가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몰래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라반에게 말할까 봐, 그래서 라반과 감정적으로 끊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일이죠. 그래서 몰래 들여서 그렇게 두 딸에게 아버지 나쁜 부분을 말하고 자기가 자기 정당성, 나의 어떤 그런 합당성,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 너네 아버지 나쁜 분이야. 자, 하나님은 나에게 떠나래. 오케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 가축을 끌고 몰래 갑니다. 몰래. 그런데 심지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대요. 성경에 보니까. 드라빔은 뭐냐면 그 당시 가족신상, 그 우상이죠, 우상. 근데 그것을 몰래 훔쳐서 떠나요. 라헬은요, 그 의지할 대상,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라반도 그랬죠. 라반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원래 오늘 하나 하려고 했던 거 뺀 부분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꿈에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또. 그러면서 우상도 섬겨요.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게 라헬은요, 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자기 여종이랑 막 자기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랬던 라헬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차하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신상을 도둑질합니다. 자기 잘 되려고. 근데 야곱은 이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준비되지 않은 에로스의 사랑은 이렇게 악한 사람, 나쁜,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드라마에서 이건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31장 21절을 보니까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라고 나왔어요. 야곱과 가족들이 조용히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망친 게 맞아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갔구나 한 게 아니라 23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갔대요. 그리고 거의 야곱에게 다다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형제들과 같이 갔을까요? 야곱을 처단하려고 간 거예요. 내 거 도둑질해서 갔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뭐 그 부분 뒷부분도 뭐 할 게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정상적인 어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에게 말해야죠. 그리고 떠나면 돼요. 안 떠나져요? 뭐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떠나요. 도망을 갔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는 것만큼 떠날 이유가 분명한 명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분명한 명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돼요. 그대로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어려움이 생겼겠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얼룩진 양, 검은 양 가지고 뭐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야곱은요, 성실했어요. 엄청 성실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엄청 성실해서 큰 악한 나쁜 놈이 돼요. 도둑들도요, 노력하는 도둑들은요 아주 큰 도둑이 돼요. 3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자, 31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열심히 성실히 열정적으로 똑똑했고 양 한 마리 없이도 부자가 된 경험과 그런 경력이 있는, 스펙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방법이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인 거야. 왜 몰래 도망가요? 대놓고 가야지. 근데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왜 몰래 갔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똑똑하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 말하면 라반이 나를 또 괴롭힐 거야. 라반이 나를 안 보내려고 할 거야.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순종하면 앞으로 있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뻔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을 거야.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난 시련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친구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뭐 술 안 먹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랑 나랑 관계가 어려워질 거야. 시련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대부분 시련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을 다 머리가 돌아가는 이 야곱이 계산을 하고 결정. 몰래 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을 하자.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몰래 해서 내가 이걸 다 숨기고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련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몰래 해서 내가 직장에서도 힘들지 않고 뭐 가족과도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천지와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전도가 안 돼도 거짓말 안 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래서 죽은 게 그래서 스데반 아닙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막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막 열심은 좋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잠입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뭐 제사장 재면 거짓말로 전도했으니.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목적이니까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미 성경이 얼마나 많이 예언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도 필요해요.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언하시기를 세상이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빛이 되고 빛이 되고 빛이 되면 우리에게 더 시련과 고난을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앞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건지시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1절 말씀.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생긴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실래요?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영광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뭐 교회 옆에다 꽃을 수천 개를 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 받는다, 너희로 인하여 영광 받는다라고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건지는 그 액션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성품대로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부흥이 되게 하고 이웃의 영혼이 부흥되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그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저는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온갖 뭐 사실 제가 개척하는 이 시작하는 시점에 별의별 말 막 온갖 사단 역사 거짓말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안 듣고 싶은데 이게 자꾸 들려요. 이런 환란이 있을 줄 몰라서 제가 여기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고 환란이 있을 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환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그냥 환난 당할 거면 뭐 제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려워요. 우리 다 악한 사람들 그렇게 없잖아요. 누가 죄송하다고 하면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나 잘못한 게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나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공격하면 그거 당해야죠.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하면 돌 맞을 줄 몰라서 말씀 안 전했습니까? 돌 맞을 줄 알았어요. 돌 맞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전하라 하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돌이 날라오네. 돌이 맞으면 안 아픕니까? 아프지. 아프기만 합니까? 죽지.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테반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군사 같은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빛이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소금이 될수록 세상은 악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밟고 무너뜨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빛이 되어 빛을 붙들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면 순종하면 앞으로 있을 고난과 시련이 뻔히 보이니 순종은 하되 방법에서는 좀 목사님 돌아갑시다. 목사님 좀 편하게 합시다. 아유 좀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냥 몰래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참 좋은 표현인데 몰래 남들 모르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되 약간의 거짓말과 약간의 거짓된 명분과 약간은 아주 조금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로, 뭐로 가도 하나님 뜻대로, 뭐로 가도 교회 부흥으로, 뭐로 가도 부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고는 하지만 그 인생을 보세요. 어디 축복을 누리는가? 야곱의 대를 통해서 왕도 나고 예수님도 오셨지만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와이프들 싸워.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정말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결국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버립니다. 외국으로. 가장 사랑했던 요셉 없이 그냥 노년을 맞이해요. 사랑했던 라헬은요 베냐민 낳으면서 둘째 낳으면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돕고 싶었겠습니까? 야곱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부자가 되고 부흥해서 큰 교회가 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방향도 하나님 뜻대로, 결과도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힘들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더 못 살아져도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결정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게 된 역사가 사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부응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한 자녀가 있을 때.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것이었어요. 무엇이 부흥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부흥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웃들의 영혼이 부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